많이 보고 싶은 영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도 예배당에 모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우리가 다시 영광교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며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관련해서는 주말에 다시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이 된 병이다 보니 해외에서 동양인들이 인종차별 받는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카톡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또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께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43장, 통일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542장, 통일찬송가는 340장 찬송 부르신 후에 최수홍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저희들 가정 예배 처소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세속적인 욕망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는 말씀대로 살길 원하오나 죄 앞에서 늘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하루하루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죄의 종노릇을 할 때가 많사오니 저희들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깨어 기도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난 1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까지 온 세계로 퍼져서 세계적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에 이웃 나라를 들어치시거나 기근을 주시거나 역병을 돌게 하여 징계하신 하나님,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병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분별하는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 회개하게 하시고 죄악이 환영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병이 확산을 막기 위하여 불철주야에 쓰는 당국자들과 치료하는 의료진에 같이 하사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이 합심하여 이 불행한 사태를 극복하고자 힘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본체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듣기에 앞서 오늘 예배당에 계시는 분들 앞뒤 좌석 간격이 두 줄 이상 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넓으니까 두 줄 이상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끝과 끝으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예배 지침으로 알려준 거예요. 발열, 기침 증상이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확인해달라고 했고, 또 성도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라고 했고, 또 명단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칸 이상 하시면 끝에서 끝으로 앉으시면 돼요. 권사님 그쪽으로 자리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자리를 조금 불편하시도록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에서 그래도 지키라고 하는 지침은 우리가 다 지키며 모여야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 힘이 다 빠진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힘이 다 빠진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설교 말씀 제목은 같고 내용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사명 감당하는 복을 받으세요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광교회 달력에는 성도의 사명이 매월 한 가지씩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자는 목표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벌써 3월달 한 달이 다 끝나가고 있지만 다음 주일에도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 일정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동의회 때 올해 전교인 수련회 갑시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힘들 것 같고 단기 선교도 모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7월, 8월, 7월 마지막 주간에 있을 단기 선교가 가능할지 그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게 원래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올해는 전도하는 것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교회를 향해 험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일하시는 곳에서도 동료들이 기독교는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교회를 향해서 그 험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모이지를 못하니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도 내가 잘 이루어내기가 힘든 그러한 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꿈꾸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도들을 보시면은 그들은 모두가 다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절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사명 감당할 만해서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도저히 절대로 3자 입장에서 봐도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셔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에 전도도 어렵고 교회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나라 전체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될 것을 꿈꾸며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귀히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본문 12절 보시면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동족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욱하는 마음에, 욱하는 심정에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좌우를 다 살폈어요. 이거 아무도 없구나, 걸리지 않겠구나, 뭐 CCTV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처럼 여기서 죽여도 되겠구나, 그렇게 멀쩡한 정신으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또 완전 범죄죠. 그 시신을 모래 속에 파묻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을 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동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모세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죠. 뭐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시고 아니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게 될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데 평소에 없던 생각이 난 게 아니죠. 아마 모세가 40 나이면 20대 30대 정말 고생해서 공부하고 익힌 것을 아주 힘차게 펼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40인데
지금 이 왕궁에서 자란 이 내 모든 조건으로 볼 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게 될 것을 꿈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바로 왕의 가족으로 입양된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의 괴로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동족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세가 바로 왕이 미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쓰임받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걸었던 모세가 결국은 도망자가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당 이런 거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갖는 생각이 그런 거죠.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땐 절대 들어오지 못할 사상이나 가치관이 정부에 이렇게 스며들고 있고 국회에 스며들고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저지해야겠다. 그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가장 모세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쓰임받아야 할 사람이, 쓰임받아야 할 교회가 자랑할 것이 전혀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앞으로 전도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일이 있기 이전에도 교회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 교회를 더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늘어나고 있죠. 전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재정 상태가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올 한 해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영광교회가 올 한 해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에 보냄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위축되거나 확장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그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로 볼 때에 가장 일할 만한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남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모세가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나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출애굽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능력을 도움받아 모세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모세가 권력을 쥘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을 때 그가 한참 나이 때인 그 40대 나이의 모세였을 때 그 모세의 능력을 도움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무 대책을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셔서 우리의 능력을 조금 빌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면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을 도움받아 출애굽을 시키신 거라면 나중에 정말 대책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누구 도움받아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께는 늘 대책이 있으셨고 하나님은 실패가 없이 그들을 인도해 가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해도 교회는 늘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교회는 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알게 된 바로 왕이 모세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는 가정도 이루고 무려 40년 동안 장인어른의 양을 돌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은 그의 모든 힘이 다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 훈련받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며 나이가 들어가는 그 긴 세월은 모세의 힘만 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 또한 다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을 끌어내야 할, 지도자가 되어야 할 모세의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시간이 모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의 힘을 빼는 시간을 겪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23절에서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된 노동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당하는 일이 너무나 괴로워 탄식하고 부르짖었을 뿐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학대당하며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기도로 들어주셔서 이제 응답해 주시기 위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2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만큼의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은 여전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할 만큼의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출애굽 역사가 진행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것이 많아짐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말씀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출애굽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와 성도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고대 애굽, 모세가 살던 당시의 애굽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자연과학, 천문학, 의학, 수학 등 모든 학문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고대 애굽, 이집트죠. 고대 이집트가 남긴 문화유산을 보면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을 만큼 참 신비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엄청난 나라였다는 것이죠. 자, 모세는 바로 그 초강대국 나라인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하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교육을 잘 받으며 성장한 모세가 나이도 40살이었으니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가장 적합한 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그때의 실패자가 되어 광야의 양치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이 되려면 내 힘이 다 빠진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봐도 이삭이 언제 태어나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었을 때 이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확인됩니까? 이삭마저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하는 아들이라는 것으로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신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기 능력 믿고 교회를 개혁해 보려다가 오히려 낙심해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국 교회를 건강히 만들기 위해서 막 이 개혁을 이렇게 부르짖는 외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교회들 이렇게 막 분립도 해보고 목사 장로직도 뭐 임기를 6년 7년으로 이렇게 줄여도 보고, 그리고 뭐 원로 목사 제도를 없애고. 근데 그런 교회들을 보시면 자기 그 교회의 부흥은, 그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은 클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 전체에 유익한 영향은 끼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를 개혁해 보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은 군인의 숫자가 32,000명인데 적군은 몇 명이었습니까? 135,000명이었습니다. 적군에 비하면 32,000명은 너무나 초라한 숫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에서 또 줄이셔서 단 300명만 나가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으면 혹시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착각하게 될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었다고 말씀하는데, 모세는 좌우에 사람이 있는가는 살펴보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면 삶에 아무 어려움도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나섰을 때에 실패했어요. 내가 이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았고 왕궁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가 40세,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 내가 이제 할 수 있겠구나 했을 때 그는 크게 실패하여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하나하나 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나는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에 가기까지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모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저는 항상 영광교회 사이즈가 굉장히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작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서 아직까지도 이게 꿈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여기에 선 게 이게 정말 이게 현실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근데 성도님 여러분, 저는 조직이 잘 갖춰진 큰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들 그 교회들 다 사역을 귀하게 하죠. 지금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그 월세 내기도 힘든 그 작은 교회들을 큰 교회들이 이제 도와준다고 합니다. 헌금이 주니까 뭐 어떻게 버틸 방법이 없으니까 큰 대형 교회들에서 도와준다.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뭐 새벽 기도로 부흥하겠습니까? 제자 훈련으로 부흥하겠습니까? 성령 운동으로 부흥하겠습니까? 다 귀한 사역이에요. 다 귀한 사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방법론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게 될 때 광야에서도 쓰임받는 자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영광교회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냐? 당연히 소망이 있죠. 어느 때보다 더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교회 그 부흥시키는 방법론들을 다 잠깐 밀어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이렇게 선포하고, 조용히 선포한다는 것은 약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연다면 이 한국의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더 막막해지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뉴스에 나오죠. 더 이상은 가게 문을 닫아줄 수가 없어서 학원이고 이렇게 다 연다고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비난할 수가 있겠어요?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해지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 교회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더욱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실패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실패하는 자리에 서게 된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는 실패의 자리를 맞이해야 내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보시면 그 막 칼 휘두르고 그 귀 잘라버리고 할 때 그때 베드로는 쓰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그 질문 앞에서 그 힘없이 사랑한다고, 주님이 아신다고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가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힘이 빠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했다고 해서 다 힘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뭐 사울 왕을 대표적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패의 자리에서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사람들, 단단해지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것이 멈춰버린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반복해서 들었던 찬양,
지금 매주 찬양 하나씩을 이렇게 선택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회복시키소서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지금 막 갈등하는 게 부를까 말까, 여기 악보까지 갖고 나왔는데 도저히 부를 실력은 되지 않고, 부르면 더 은혜가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회복시키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 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나의 지친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멘. 이 찬양을 보시면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복돼서 얼른 먹고 사는 일이 풀리기 위해서요? 거기에 있지 않죠. 회복, 내 상한 마음, 지친 모습, 이거 회복시켜달라는 목적이,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나는 일꾼 되기 위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 나를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예배를 어떻게 드려왔는지 깊이 생각해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중 이탈리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봉쇄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운하가 관광객이 끊긴 덕에 물이 맑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맑아진 것이 수질 자체가 개선된 것은 아닐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던 그 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운행을 다 멈추니까 불순물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베네치아 운하에 물이 탁해서 볼 수가 없었던 작은 물고기들이 수십 마리가 떼지어 다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백조가 한가롭게 그 운하 위에 떠 있는 장면도 자주 목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특히 항구에서는 60년 전에 사라졌던 돌고래들이 다시 돌아와 힘차게 헤엄치는 것도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사진과 함께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받을 것 같으면 누가 알려주기도 전에 알아차리고 긴장하게 되는 것처럼, 내 자녀가 공부에서 뒤처지는 것은 조짐이 보이기라도 하면은 등수가 한 등수라도 낮아지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못 따라가는 것 같으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차리고 긴장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고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 영혼을 혼탁하게 하고 있던 불순물들이 가라앉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천지를 치시는 걸 수도 있고, 나락거리 개판이라서 야단치시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건 다 다른 사람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을 보자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보자는 거죠. 나는 정말 그동안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있었는지, 하나님 말씀이 그 맛집 찾아서는 한두 시간도 가서 또 한두 시간 기다리고, 먹으면서도 완전히 그냥 세상에 맛보지 못했던 거 먹어보는 것처럼 그 난리를 치면서 음식을 삼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먹고 있었는지, 세상 노래 들으면서는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데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힘을 쏟고 있는지,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놀러 가고 이래서 대화를 나눌 때는 기뻐서 온몸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을 열 때는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지 내 자신을, 우리 교회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베네치아 운하에 물고기와 백조가 다시 돌아오고,
60년 전 사라졌던 돌고래들이 돌아와 힘차게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애통함을 되찾는 시간이 되고 꺼져만 가는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 되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며 주님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는 힘을 되찾자는 겁니다.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며 예배할 때 내 영이 기뻐하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구하자는 것이죠. 실패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명 감당하는 모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때를 만났어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에서 내 힘이 다 빠지는 은혜 받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실패의 날이나 성공의 날이나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으며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425장 통일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만난 우리들, 이 시간에 나는 그동안 무엇으로 힘을 얻어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애통함을 되찾게 되고 꺼져가는 열정이 회복되고 또 주님 발 앞에 무릎으로 부르짖는 힘을 되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게 될 때에는 찬양할 때 우리 영이 춤추게 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모습이 회복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어려움이 없어서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교회는 든든히 서갔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영광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적으로도 곤란을 겪는 교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채우셔서 절대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인해 주저앉는 교회들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바라기는 부활절에는 하나님 우리가 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이 퍼지는 이때에 이단욕하고 정부 비판 그런 데 자꾸만 빠지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셔서
겸손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줄로 믿으며 감사하며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는 사업에도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드리는 일에도 힘일치 않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549장 찬송입니다. 549장 통일 찬송가는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적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또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일생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